사도 바울은 성경에 대해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정통했다는 것은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을 때니까 구약 성경만 있었죠. 구약 성경이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오늘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권면하느냐. 6절에 보시면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자들, 악한 일을 즐겨하지 않는 자들, 즉 주님의 뜻을 이루고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약 성경을 예로 들면서 구약 성경을 본보기 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우리 조상들은 바울의 조상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 아래에 있다는 표현은 뭐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랬습니다. 이 바다 가운데를 지나는 것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의미합니다. 과거 우리 백성, 우리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홍해 바다를 건넌 일이 있었다.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일을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례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세례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표현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거죠. 예전의 모습, 주님을 알기 전의 모습은 죽고 새롭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눈으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홍해 바다를 건넌 일이 그런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사실은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에 의해서 다 죽었어야 되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그들이 구원받았죠. 새로운 삶을 살게 됐고,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죽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살아난 것을 가리켜서 세례라고 본 거죠. 우리도 영적으로 세례를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 가운데 그냥 죽었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의 강을 건너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떻게 보면 우리도 본보기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그런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홍해 사건을 세례받은 것과 비유하면서 너희들이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세례를 받아 구원받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과거 이스라엘 우리 백성도, 우리 조상들도 홍해 바다를 건넌 일은 곧 세례를 받은 것과 영적으로는 비슷한 의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세례를 받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그들이 무엇을 만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신령한 음식을 먹죠. 만나를 먹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 신령한 만나를 먹죠. 신령한 음료도 마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죠.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시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 세례를 홍해 사건과 비유하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을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결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난 것은 곧 이 시대에 우리의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원한 생수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렇게 오버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래서 광야를 생활한 것과 똑같구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만나를 먹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는데, 그 일은 오늘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성을 얻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과 똑같은 것이었구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바울이 처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그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접목시켜 설명한, 해석한 그런 신학자이기도 했던 거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똑같지만 우리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똑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니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실수를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러한 잘못을 저질러서 광야에서 멸망했는데 벌받아 죽었는데, 그런 모습을 우리도 반복하지 말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홍해를 건너는 영적인 세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 똑같다는 거죠.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고린도 교회, 우리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본보기 삼아서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깨우침을 얻어야겠죠. 자,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광야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5절에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원받았지만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멸망했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악을 행함으로 멸망받지 않아야 됐다. 과거에 멸망받았던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삼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멸망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7절부터 나오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지난 주일에 제가 출애굽기 32장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먹고 마시고 뛰놀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죄, 우상을 만드는 죄를 저질러서 멸망당했다. 어떻게 합니까? 레위 자손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3,000명을 죽이죠. 그때 당시에 멸망해서 죽었어요.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전염병이 돌죠. 그래서 얼마가 죽었어요? 23,000명이 죽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상을 섬기면 벌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음행하면 멸망한다. 우리 과거에 그런 본보기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는 거죠.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들이 에돔으로 가야 되는데 길을 좀 돌아가는 것 때문에 모세를 또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왜 우리를 여기 끌고 왔느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죠. 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들이 그때야 잘못했다고 회개하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달고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말씀하시죠.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되느냐. 10절, 멸망한다. 멸망한다. 그렇게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 힘들고 어렵다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음행의 길로 빠지지 말아라. 우상을 믿고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홍해 바다를 건너 영적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죄 가운데 머물므로 멸망한 우리 조상들이 있다. 본보기가 있으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그런 것입니다.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어떻게 돼요? 악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는 거죠. 멸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거 조심하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막 살아도 돼. 내 뜻대로 살아도 돼. 악을 행해도 어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선줄로 내가 올바르게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 수 있으니 늘 조심해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저는 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라는 말을 온갖 고난, 물리적인 핍박, 우리를 누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그런 고난만이 아니라 앞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희생했던 것,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자신이 하고 싶어 했던 일도 희생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죠. 저도 먹고 싶고 여러분도 먹고 싶고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지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 절제하고 포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면 저희도 감정적으로 막 쏟아붓고 싶죠. 근데 그러면 복음 증거하는 게 안 되니까 참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그것도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 주님이 주시지 않으니, 미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니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니 잘 견뎌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고, 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본보기 삼아 신앙을 신실하게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 시간을 견뎌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니 감당할 만한 시험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랬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는 중에도 감당할 만했죠. 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으니까. 물론 풍족하게 먹지는 못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으니 그래도 감당할 만했죠. 아예 없진 않았잖아요. 뭐 풍족한 물이 있진 않았지만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으니 견딜 수 있고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도 본보기를 삼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이고 현장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희생하고 내가 감당하고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있지만, 참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주님, 저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 곁에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광야 같은 생활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도 있었습니다. 만나움의 추락이도 있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일도 있었고 많은 기적 은혜들도 있었습니다. 그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저의 삶을 잘 견디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오늘도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